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세우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른 바람같이 찬란시는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알 듯하고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알 듯하고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란시는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알 듯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산 만드소서 주인 듯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광한 죄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다. 독에 그어 강이 바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듭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늘 깨어 있게 하소서. 이 예배가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목사님에게 모세와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교회도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이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게 깨우며 심령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 영광을 내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 함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내 믿음을 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성가대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ut now I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Son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 I see. 차렷 경례. 이 성가대는 세계적인 성가대입니다. 한글과 영어를 뭐가 세계적? 저도 영어로 이거 노래 잘 모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한글 찬양보다 영어 찬양을 더 잘해요. 아마 이런 교회는 아마 전 세계에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주일에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 반에 저희가 생명의 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회 7시 반에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 방문자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 새가족 등록은 뒤에 있는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은 예배 후에 5주간 매주 30분씩 5과를 수료하시면 정식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그룹 일정 우리 2월달 우리 속회와 선교회에서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보 간지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 VIP 카드를 받으셨죠? 우리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뒤에 신청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쓰여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3월 달부터는 이분들을 잘 섬겨서 감동과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3주 동안 우리 식사하시고 우리 신천 집사님들 새로 집사 되시는 분들 임직 교육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배실로 식사 후에 모여주시면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일 그리고 3월 3일 3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3시에 우리 가양동에 우리 강서구청 가양별관 그 옆에 세롬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지방 8개 우리 젊은 목사님들 교회가 연합해서 오늘 성회를 2019년 처음 갔습니다. 8교회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찬양 인도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일찍 출발하실 분은 저랑 같이 출발하셔서 2시에 제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우리 좀 모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2월 11일 월요일과 또 그 다음 주 18일 월요일에 저녁에 6시 반부터 9시까지 우리 속장 선교회 회장 총무 저희가 전도서 그룹 세미나 교재를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훈련을 갖겠습니다. 내일 월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2번 갖습니다. 2월 17일에는 우리 속회 후에 선교회 원합 원례회 그리고 바나바 지도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1년에 한 번 우리 강서
있고요. 우리 감리교회 특별히 26교회가 우리 공항교회에 모여서 우리 지방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 예배 그리고 또 모범평신도 우리 전도상 시상하시고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임직하시는 장로님들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10일에는 우리 집사 임직 감사 예배, 우리 자녀 장학금 전달식 갖습니다. 우리 주방 섬김과 우리 생일자를 축하드리고요. 우리 전효진 집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읽어주시고 우리 뭐 발표할 거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칼럼 읽겠습니다. 조선은 유교 문화의 가부장제 사회로 내해법이 강하여 남녀의 사회적 구별이 엄격하였습니다. 교육은 남자들만 하는 것이고 여자는 가사에만 종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여성의 고등 교육은 꿈도 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은 설립자인 앨리스 아펜젤러의 개인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이었으며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문화를 잘 알아 한국 여성들에게 외국인이라는 거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앨리스 아펜젤러는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에 앞장서 그 결과 오늘의 이화여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133년 전 헨리 아펜젤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려는 사명을 갖게 하셔서 여성교육의 불모지인 한국 땅에서 그의 딸 앨리스 아펜젤러를 통하여 이화학당을 세우고 한국의 여성교육의 미래의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 대한 간증이 아니고 제가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나누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방송국에서 라디오 PD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3.1 운동을 기념하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돼서 그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1 운동 하면은 대한독립 만세라든지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 두 가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3.1 운동 때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워진 분들은 유관순 열사 외에도 정말 많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만난 분은 김운식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의 증조 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그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한날 한시에 두 분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같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김구웅 의사님은 그 당시에 남녀 4,600명을 소집을 하셨고요. 직접 현장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때 일본 경찰이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칼로 배를 찌르면서 협박을 하니까 이를 꾸짖자 일본 경찰이 총구로 이분의 머리를 현장에서 공격해서 현장에서 즉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시던 어머니 최성철님께서 일본 경찰에게 달려들어서 내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내 나라 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이 죄가 되느냐라고 같이 싸우면서 현장에서 다시 또 공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다 증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두 분의 묘비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놀랐던 것은 이 모자분이 기독교인이셨다는 거고 감리교인이셨다는 거예요. 이 김구웅이라는 분은 그 감리교에서 운영하던 정명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유지시고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당시에 그 교인들을 다 동원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아우네 장터의 3.1운동의 주축이 교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분은 그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었을 때 같은 방에 갇혀 있었던 노순경 지사라는 분의 후손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순경 지사님도 그 모태 신앙이시고 또 가족들이 다 감리 교인이셨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분께서는 간호사셨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됐고, 이 간호사로 일할 때 그 외국의 선교사인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데리고 있었다고 해요, 이 노순경 지사를. 근데 이분이 만세운동을 하다가 형무소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스코필드 박사가 내가 이 노순경 지사를 봐야겠다, 내 눈으로. 그래서 면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일본인이 면회를 절대 허락을 안 해줬는데 외국인이 와서 자꾸 그러니까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면회를 허락하게 됐는데 일본 경찰들 당시에 여학생들한테 했던 고문이 그 나무젓가락 같은 쇠 막대기를 뜨겁게 달궈서 허벅지를 찌르는 고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고 양쪽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온 노순경 지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스코필드 박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봐야겠다. 그 감방까지 들어가 보게 되고 거기서 유관순 열사와 다른 여학생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코필드 박사가 이거를 해외에 알려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본의 잔혹성을 해외에 알리는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만행들이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은혜 받았던 부분은 이 노순경 지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서대문 형무소에서 다행히 살아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같이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분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한 남편분의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 형제 그리고 형제 자식들까지 이 노순경 지사님이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교육비며 생활비며 다 대신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의 자라온 그 과정을 보니까 다들 너무나 훌륭하게 잘 성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대, 서울대, 좋은 대학교를 다 가고 스라에 또 1남 8녀를 두셨는데 따님들이 다 이대를 가셨더라고요. 자식분들도 다 교수, 뭐 교사, 목사님도 계셨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순경 지사님을 통해서 정말 남편의 가정과 그 노순경 지사님 자녀분들을 다 살리셨다는 거를 저는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그 할아버지께서 사위셨는데 우리 장모님 노순경 지사는 독립운동뿐 아니라 남편인 집안도 살리고 그 언니 또한 그 남편과 그 집안을 다 살렸다. 두 자매의 헌신이 양가 집안과 나라까지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노순경 지사님이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굉장히 큰 범위의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가까운 일가 친척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았고, 또 신앙인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일가 친척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일가 친척도 정말로 신앙의 열매로 섬기고 열매를 나게 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요. 저희 가정도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싶었는데 저희 가정도 앞으로 주변의 일가 친척이나 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섬김을 할 수 있는 복받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명문 가정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또 우리 취재하시면서 느끼는 그런 또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올해가 2019년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해라서 저희 교회에서 달력도 3.1운동 기념을 하는 우리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좀 귀한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땅에 우리 민족 지도자들,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감리교회의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좀 목숨을 걸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그렇게
전도를 해서 이 땅까지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은혜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따라해봅시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운 것 같으세요? 네? 대답을 못하시는 거 보면 어려운 게 아닌가. 성경에 두 가지 그 맥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또 저희가 금요일에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난이 이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만으로도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구원받으려면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또 설교 중에 내가 귀신을 쫓았다. 내가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했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과연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힘들까. 구원이 어려워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만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믿기만 하면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어. 또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에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아니, 어떤 성경을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또 어떤 성경 어떤 말씀을 보면 잘 믿어야 되고 정직하고 의로워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오늘 또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두 축이 이야기하고 있어. 오늘 우리 본문에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행함의 중요성 끝까지 견디고 잘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 이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행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나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만으로 의롭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행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달걀이라고 해서 모든 달걀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유정란 달걀과 생명이 없는 무정란 달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어미 암탉이 품고 있으면 때가 돼서
새로운 생명의 병아리가 나옵니다. 내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생명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유정란은 생명 인자를 소유한 살아있는 달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정란은 생명 인자가 없는 죽은 달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산된 아이는 똑같이 눈, 코, 입, 손과 발이 있어도 울음이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모양은 같으나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믿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행함을,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하비쿡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불신자처럼, 때로는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일치되지 않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복음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대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좌우되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떼어놓을 수 없는 함수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기쁨의 순종, 자원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은요,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요, 고통스럽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따라온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직도 불평이 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믿음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은 순종, 행위를 낳습니다. 반대로 죽은 믿음은 모든 행함과 순종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새로운 주님이 주신 생명과 함께 주어진 그 믿음이 지식적인 이해로 끝나는,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삶의 헌신과 봉사와 선한 섬김과 사랑의 행위를 수반하는 실천이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죽은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아무런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 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옮겨진다는, 행함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잎과 나뭇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와이파이가 눈에 보여요? LTE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핸드폰이, 인터넷이 되는 걸 통해서 LTE가 있구나, 와이파이가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자체는 눈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연약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겉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을 보면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연약한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충성입니다. 헌신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 행동을 통해서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할 때는요, 그 내용을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그 예를 보면 쉽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증거는 그 인격이나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치, 이념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변화돼요. 새로운 인격자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세워주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실천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여러분, 믿음은 실천과 순종을 통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내가 속으로만 믿음 좋다, 내가 말로만 믿음 좋다, 이거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나의 기술, 나의 능력, 내 믿음,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으로 보여줄 때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주일마다 지금 믿음에 대해 설교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행함으로 보여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 거듭났다. 뭐가 거듭난 것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요즘에 그 간증을 해야 되게, 어제 선행교회 청년부 수련회 제가 강사로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간증, 뭐 지옥 봤다는 간증, 여러분 그런 거 뭐 책도 나왔고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면요. 천국 봤다는 간증, 지옥 봤다는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했어요. 저희 장인 저희 신재철 목사님은 신학교 때부터 막 천국, 지옥 간증 이런 거 책자 이런 걸 엄청나게 봤대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꽂혀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안 봤어요. 왜 안 봤냐 물어보신다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내용이 다 달라요. 또 지옥을 봤다는 사람들의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제대로 갔다 왔으면 똑같아야지. 왜 다른가?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우리 1월 달에 연합집회 우리 염창교회에서 하는데 이구영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 이렇게 무의식에 빠져서 어떠한 또 꿈에서 환상 가운데 때로는 뭐 죽음 직전에 이렇게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거든요. 근데요, 그 왜 다른지 제가 이유를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내용이 다 달라요. 왜 다른지 알아요? 천국이 엄청 크다는 거야. 천국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요,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다 갔다 올 수가 없는, 그냥 자기가 한 일부분만 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옥도 얼마나 큰지 그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비유에도 우리 부자와 나사로 천국 지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달라요. 왜 달라요?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지옥이 더 클까요? 천국이 더 클까요? 지옥이 더 클 것 같아요. 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또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이거 생각해 보면 천국에는 여자가 많을 것 같고 지옥에는 남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의 기본 비율을 보면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한 70, 80, 어떤 데는 막 90%. 어제 저기 선행교회 청년부 수련회는 다 여자야. 남자 하나도 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더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지옥에는 남자. 이건 우리가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칙칙할 것 같고 절대 지옥은 가시면 안 돼. 또 우리가 이번 생명의 삶에 또 마가복음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 예수님 부활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한 여자가 첫째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 그래서 셋째 아들하고 또 결혼했어. 그래서 셋째 아들도 계속 그렇게 죽으면 이 부인은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서 누구 부인입니까?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과도 결혼했다가 둘째 아들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이 무식한 놈아. 부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부모고 누가 형제고 누가 남편이고 그런 게 없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부활에서는 장가가고 결혼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면요,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고민이 됐어. 이거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신수정 사모가 더 하나님 나라에 좋은 데 사는 게 아닌가. 나는 변두리 사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 가끔 여러분 부부가 믿음이 비슷하면 같이 살 거예요. 그래도 부부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너무 차이가 나면요, 같이 살기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부모 형제라고 부모 자녀라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서요 사는 곳이 달라요. 여러분 긴장되시죠?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요 내가 이거 천국 지옥 간증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이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어제도 그냥 옆에다가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내가 이 책 읽어보려고 그래. 읽고 얘기해 드릴게요. 천국 지옥이 정말 있어요. 요즘에 제가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지고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백 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천국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 처음 갔을 때 거기서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너무 커가지고요 어떤 한 동네만 갔다 왔다고 해서 중국 갔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네마다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다. 천국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도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 다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교사, 찬양대, 또 봉사, 주방, 주님의 일을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요 믿음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의 계명을 지킨 그 삶은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이 우리 주변에서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표현돼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옆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죽어가고 있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로만 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함과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제자의 삶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진정으로 믿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할 때 진정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인생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인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면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전도서 그룹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한 달 동안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실천하고 잘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산 믿음은 무엇이냐?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열매와 같습니다. 믿음은 뿌리와 같아요. 믿음의 뿌리가 강건하면 행함의 열매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진정한 행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나무에서 행함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가 뭔지 궁금하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진실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우리가 주제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내게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하나 변화되는 삶의 순종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밖에 없는 백세해 주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산에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세해 주신 그 아들 데리고 가서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쇼를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감정을 버렸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독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왜 죽이라고 하시지? 두 가지요. 하나, 죽였다가 살리지 않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재물을 예비하시지 않았겠느냐? 백세 얻은 독자였지만 잡아 바치라고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 행위가 의로운 행위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의롭담을 받았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고 이것이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을 또 추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기생 라합이 이
구원을 앞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라합의 가정에 그 가족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여도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나는 내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힘써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착한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순종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따라합시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오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다. 귀신에게도 지식이 있다. 악한 영들도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18절 19절에 나와 있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럼 보세요. 여기서 귀신에 대한 악한 영의 이야기가 나와요. 악한 영, 귀신들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그럼 이게 어떤 말이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귀신들도 예수를 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는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이야기를 보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노라.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요 지옥의 다른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지옥을 무서워해요 악한 귀신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해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과연 지옥이 있느냐 질문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설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타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말을 하는데 죽음 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모든 악한 영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떠는 모습을 나와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질병을 가져오고 괴롭게 하고
아주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를 내쫓지 마시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고요. 귀신도 지옥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지금 제가 이 귀신 얘기를 왜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 같은 믿음, 이건 뭐냐?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믿음은 뭐예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교리적으로. 그래, 죽은 뒤에 뭐 사후세계가 있지.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 믿음의 수준은 악한 영들이 아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귀신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니, 그들에겐 지식만 있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내가 성경의 교리를 다 알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 또 감정도 우리의 뭐 내가 좀 뜨겁다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믿음 수준이 지식과 그냥 감정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의지의 결단으로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거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 지옥이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군중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두 가지.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요. 그러나 제자들은 많지 않아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영생,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궁금해하는 그 한 청년이 예수님께 따라,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모태신앙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너는 재산이 많다. 너는 부자다.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너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 주어라. 하늘에서 보화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줘라. 너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임한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재산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재산과 재물이 많아서요, 걱정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구경하면서 박수치고 놀라고 막 환호성을 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 제자의 삶으로 결단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나를 의탁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의지적 결단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 감정의 믿음, 이것은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대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 걸고 이 정탐꾼을 탈출시키는 라합의 능동적인 믿음. 정탐꾼들을 집에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탈출시키는 그 행함,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제가 올 한 해 3월부터 한 공항교회에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부산의 풍성한 교회 합동측 장로교 김성곤 목사님이라는 설교하시는 교회에 제자훈련 세미나 3박 4일을 5번을 보내줘요. 2년짜리 교육이에요. 2년짜리 그 교육을 3박 4일 5번 세미나를 다 지원해 주셔요.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부산을 이번에 3월부터 한 매주 일주일씩 거의 다녀오게 될 텐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궁금했는데 제 서재에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풍성한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가 제자훈련에 목숨 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제자대학이라고 토요일 날 제자대학을 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제자대학은 마치 군대의 장교를 길러내는 사관학교처럼 학칙이 엄하기로 소문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칙은 3가지다. 이 제자대학, 제자훈련의 첫째, 절대로 지각하지 말 것. 둘째, 절대로 결석하지 말 것. 결혼이 있거나 초상이 나더라도 올 것. 여러분, 결혼하거나 초상 나도 오라는 말은 무조건 빠지지 말라는, 아파도 오라는 얘기죠. 3번째, 절대 죽지도 아프지도 말 것. 아프면 링게를 꽂고라도 올 것. 절대라는 무식한 수식어가 말해주듯 이 3가지 학칙은 전쟁터의 사신처럼 벗어날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이 밖에도 매주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매주 얼마나 성경을 암송했는지, 얼만큼 기도했는지, 얼만큼 전도했는지, 실천을 하는지 엄격하게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몇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요, 징계가 내려진대요. 무섭게 제자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성도의 이야기를 간증이 있어요. 그걸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순종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책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21페이지 나와 있어요. 정학래라는 형제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순종의 모델로 통합니다.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뒤에 이 형제는 제자대학 7기생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형제는 굳센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눈으로 형제의 자람이 보였을 만큼 제자대학 2학기를 마치고 3학기에 들어갈 무렵에 이 형제는, 정학래 형제는 대구에서 부산까지 토요일마다 내려와서 양육을 받은 뒤에 주일 밤 찬양 예배가 끝나면 밤차를 타고 대구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와서 제자대학하고 주일날 저녁 예배, 찬양 예배까지 섬기고 1박 2일을 부산에서 보내고 대구로 돌아갔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본사로부터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대전에서 지사, 전체 그 대전 지사를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승진과 더불어서 집과 승용차까지 제공되는 그야말로 좋은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로부터 축하와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이 형제 역시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대전 지사에 승진을 해서 집도 나오고 승용차도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제자대학이었다는 거예요. 이 토요일마다 제자훈련을 받는데 대전에 가서도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가서 양육을 받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주말 가서 부산에 내려가면 되잖아요. 형제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런 지하에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와 달리, 지금도 대구에서 오고 있는데 대전은 아무래도 먼 거리였고 형제가 그 부담으로 먼 거리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 게으르지 않을까 우려가 됐다는 것이.
특별히 지금 목사님이 볼 때 이 형제가 주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을 받는데 이 양육받는 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 그렇게 목사님이 믿었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자대학을 통해 배웠습니다. 물론 이 형제에게 온 승진의 기회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이 목사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이 형제로 하여금 지금 중요한 결단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셨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승진의 기회가 혹시 이 형제에게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목사님은 이 정학래 형제에게 단호하게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형제는 결단을 해야 됐어요. 목사님은 대전에 승진하는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잘 가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주여 용서해 주시오. 목사님은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집도 나오고 차도 나와요. 여러분의 자녀 같으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형제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형제로부터 그 대답을 듣고 목사님은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 선택에 존경의 고마움을 성도들도 가졌습니다. 형제는 그 발령을 거절했어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얼마 있지 않아 다른 직장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 무렵 결혼까지 해서 온 교회에 기쁨을 더해줬어요. 다른 직장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승진하는 자리를 사표를 내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혼여행 중에 생겼습니다. 새로 옮긴 회사의 사원들 사이에 마찰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불똥이 이 정학래 형제에게 번졌고 또 사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신혼여행 중에 졸지에 연락을 받고 실업자가 돼버렸어요. 2달을 실직 상태를 보내야 됐습니다. 그 아내는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먼 훗날 이때를 생각하면 이 형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출근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형제는 2달 뒤에 회사의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잘 해결이 돼서 2달 뒤에 다시 직장으로 복직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히 일했고요. 어려움 속에서 내색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형제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형제에게 대전에 지사장으로 발령을 내렸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파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근무했던 대부분의 직원들이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태였다는 걸 나중에 들었어요. 대전에 갔으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도나고 파산했고 직원들은 6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았어요. 형제에게는 경사가 이어집니다. 형제의 능력을 인정한 회사에서 형제를 부산의 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에게 오는 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 책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목요일 밤에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에게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고난이 와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나 그때 행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제자의 길, 축복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 돈이 따라오는 자리, 권력과 명예를 쫓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팬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군중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부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우리의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진실하며 정직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윤은면 집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들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지현 집사 건축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건축원금들이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화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 구기현 집사님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전도의 기쁨 있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전도에 쓰여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술 취함과 모든 분쟁과 다툼과 하나님 싸움이 사라지며 하나님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복음의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된 민족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국가 지도자들과 하나님 경제와 사회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들에게 강건함과 축복의 은혜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과 행함의 본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음과 행함의 본이 되자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의